샬롬. 오늘 하루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현재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는 그들이 개인적인 거룩함과 올바른 삶에서 with us, 즉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개교회나 혼자서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with us, 즉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의 거룩함과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능력은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때 하나님은 개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찮은 껍데기나 겨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시점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가져온 모든 결과인 썩어짐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과 노화, 죽음에서 신체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상에 만연한 빈곤, 전쟁, 차별, 범죄로부터 사회적으로도 해방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절망에서 심리적으로도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세상에서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은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그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결국은 적당한 상대를 도구로 삼아 이기적인 시기심에서 비롯된 권력욕과 통제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만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시며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그분과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언급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과 회복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특징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 정의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법적인 판단에 의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 순전히 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고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외된 계층과 빈민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를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이나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 전파에 전념하신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알거나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인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일깨워 줍니다. 영적 빈곤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지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마음만 있다면은 누구나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으며 그동안의 선행조차도 순수한 동기가 없었음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강제로 가난해지더라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상태였고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반전 패러다임은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신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킨 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를 밝혀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행해야 할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전환입니다.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천해야 할 정의는 그들이 종살이하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사명과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등을 중시하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은 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 책임이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 책임을 함께 지며 그 책임을 자기의 삶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더 큰 사랑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얻은 결론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또 살펴보게 될 도마처럼 가장 큰 의심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고, 베드로처럼 깊은 상처가 치유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일상의 식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나누며 성령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